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다 끝나가죠. 오늘 5장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한 태도라고 일단 제목은 붙였는데요. 저희가 쭉 해왔던 내용과 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좀 짧게 하려다가 아무래도 본문상이 또 있고 그래서 조금 길게 가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게 여러분 이제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태도나 이해가 사실 그렇게 만만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원래부터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제가 좀 전달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고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적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저희가 꼭 한번은 해놓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을 저희가 좀 집중하고 저도 좀 부족하지만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2007년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더 쉐기라는 어떤 책이 하나 출판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출판사도 잘 안 받아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에서 유명해져서 그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이게 뭐 몇십 주 동안 1등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2,500만 주 매수를 판매했다고 아마 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말은 좀 그렇고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책이 이 쉐기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두막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 책을 좀 읽었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영화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게 영화로 돼서도 지금 나와 있고요. 아마 넷플릭스 혹시 보신다면 이거 그냥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영어로 나와서 이것도 한번 더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약간 그렇게 완전히 좋아하는 책은 아닌데 이 책이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고 또 어떤 화두를 던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도 한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잠깐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남자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왼쪽에 보는 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내와 세 자녀를 데리고 캠핑을 가는데요. 그 캠핑장에서 4살인가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막내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이 사라집니다. 막 사라져서 찾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그래도 이 근처에 지금 유아만을 유괴해서 살해하는 범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한테 막내딸이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온 산을 뒤지면서 이 아이를 수색을 하는데 결국 아이는 못 찾았고 그 숲속에 있는 어느 오두막에 보이는 오두막에서
이 아이가 살해되는 흔적을 발견합니다. 아이의 옷과 핏자국을 발견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아빠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겠죠.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그냥 페인처럼 살아가던 이 남자에게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도착하는데, 이름 모를 편지가 하나님이 보낸 편지였어요. 이게 소설이긴 한데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실화를 바탕한 소설인데 그냥 소설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딸아이의 그 죽음의 흔적이 발견된 그 오두막으로 이번 주말에 거기서 나를 좀 만나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물론 뭐 중간에 굉장히 의심도 하고 하겠지만 이 오두막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거기에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는가의 문제를 밟아가는, 치유의 과정을 밟아가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남자가 처음에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뭘 물어봤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한테 뭐부터 물어보겠어요? 좀 고약하죠.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은 그 오두막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도 고약한데 그동안 자기 안에 억눌렸던 그 어떤 감정을 표출합니다.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 하나님께 이 남자 맥이 결국 한 말은 뭐였냐면, 하나님 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우리의 찬양 속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대체 내 딸이 그렇게 잔혹한 죽음을 당할 때 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어떻게 이렇게 이 과정을 풀어가는지는 여러분이 뭐 한번 보시기를 청하고요. 근데 이 제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왜 이게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설교나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이겨냈다던가 위기를 극복했다던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당신 대체 그때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그 비참한 상황일 때 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많이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데 고통이 일반적이죠. 많은 고통들을 갖고 고난을 갖고 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당신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도 드릴 때가 있고 이 질문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일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답을 말해주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건 아니라 저도 잘 모른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서, 그래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서 넘어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그냥 계셨어요?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를 좀 고민하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당신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조금 들어보면, 이게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결국은 물론 본인들의 죄를 인해서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하고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한동안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가 좀 잘못한 건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했죠.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하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잘못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 저 바벨론 애들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애들인데 쟤들은 저렇게 제국으로 승하하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제 밑에 포로로 가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말라기나 이런 데서 봐도 그런 질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한들 바벨론 쟤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그 밑에 이렇게 고통받게 합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실제로 구약에서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와 그 유대인들도 이 질문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초기의 기독교인의 역사를 저희가 쭉 봤지만 물론 이 상황에서 믿으신 주님께 내용을 맡깁니다 하면서 멋있다기보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들었겠죠. 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 겁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동물에 찢기고 불에 타는 이 와중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 가운데서 이 질문이 있었겠죠. 유럽 사회에서 유럽이 근본적으로 중세가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던 유럽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베르기 옮긴 흑사병인데 이 전염병에 걸리면 사람이 이제 까맣게 변해서 죽는다 그래서 흑사병, 패스트죠. 근데 이때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분의 1이지 그냥 우리 가족 중에 하나도 무조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이 있었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코로나면 그래도 뭐 이게 무슨 원인 때문이다 뭐 뭘 조심해 알지만 이건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나가 죽으니까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나왔겠죠. 하나님 제발 이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사제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사제들도 죽고 돈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싹 죽었거든요. 이러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이러한 비극을 겪은 후에 유럽 사회는 뭘 질문했을까요? 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걸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 좀 지나서 18세기 좀 넘어가는 중반에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한번 일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대지진이 일어난 날이 카톨릭에서의 그 축제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교회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때 그 리스본이라는 도시의 85%가 다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냥 초토화되고 해일이 막 들이치고 사람들도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축제하는 날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뭐라고 사람들 사이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죠. 최근으로 근현 역사로 오자면 유대인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참하게 나치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죠.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이 질문이 있었겠죠. 하나님 대체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악이 저렇게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죽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실제로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질문이 기독교계에서도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 하나님 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 부모들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연구라기보다는 발표들도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실제로 이 부분에 걸려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떠난 일도 많았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것에 이 질문 앞에서 특별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독교를 떠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데도 굉장히 강력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며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며 오케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며 오케이.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고 비극이 끊이지 않는가? 이 부분이에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악이 득세한다는 건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던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긴 한데 그분은 악을 제어하거나 비극을 제어할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 힘도 있고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보면 그분은 선하신 분은 아닌가 봐. 그분은 좀 인간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따라서 이 땅에 악이 득세하고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니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분이면 안 믿겠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성이 없다면 그걸 뭐하러 믿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라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패스트와 흑사병과 이 리스본 사건 이후에 기독교적 영향력이 유럽에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성주의가 이걸 계기로 더 발전했다는 역사적 해석도 실제로 많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나 보다, 또는 그분은 전능성이 없나 보다, 또는 그분은 선하지 않나 보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질문 앞에, 세상의 질문 앞에 기독교에서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과거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어떤 하나의 학문이기도 하고 신학적 대답 변호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맞서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이야를 변호하고자 많은 대답들이 있었고요.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했고, 오늘날도 이러한 논쟁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복잡한 부분이니까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몇 가지 상식적으로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좀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이건 우리 이해 안의 논리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나 하나님이 다 이해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건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자, 나 하나님이 다 이해됐어.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됐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해 속에 갇혀서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와 섭리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걸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우리가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내 이해 속에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은 없거나 그분은 선하거나 전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일종의 교만일 수 있다. 그래서 첫째, 사실 욥기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욥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욥이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 몰라서 막 끙끙거리다 맨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발 이 앞에 좀 나와 보십시오. 얼굴 좀 봅시다. 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 질문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구름 속에, 폭풍 속에 하나님이 탁 나오시더니만 욥을 막 나무랍니다. 이 무지한 놈아, 이러면서. 네가 깨달은 게 있으면, 지금부터 내가 말한 것 중에 네가 깨달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 이러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그 원리를 알아? 너 깨달은 거 있어? 축축축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욥은.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하나님 앞에 뭔가 안다고, 제 속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네요. 죄송합니다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욥기의 해석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분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왼쪽의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만, 첫째, 우리의 이해 안에 하나님이 가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말이 좀 제가 봐도 좀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돈도 있는데 왜 내가 달라는 걸 안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난 주워온 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함의 개념이, 우리가 바라보는 선함의 개념과 진짜 하나님의 선함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비록 우리 안에 고통과 이 부분을 주신다 할지라도 혹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 거죠. 결국 좋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선생이 아니라 아이들을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짐을 주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게 좋은 선생님인 것 같이 이 선함의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만약 이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셨어요? 왼쪽 얘기의 근본적인 이런 논리에는 이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인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악과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 우리는 지금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며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많이 해요. 자, 이렇게만 이해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려고 해요. 나한테 모두 조그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 무슨 의미예요? 또는 좋은 일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모두 다 은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잘못된 게 나오면 이건 뭔가 하나님이 이게 왜 나한테 이게 왔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자꾸 하나님께 의미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는 것이 마치 좋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물론 우리는 지금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통치 세계가 있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이 세계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 깨어진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뭘로?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는 좀 살고 있죠. 그 불완전한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지금 거의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죄인들인 우리들이 모여서 사회를 결성하고 우리들과의 죄인들 간의 사회 질서 안에 어떤 악과 불안함과 부조리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자체를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돼요. 악은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악은 대부분 비극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여기 안에서 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악이 지배하고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학살은 히틀러, 나치라는 악한 인간의 만행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렇죠? 세월호도 지금까지 한 거에 비하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다양한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고 세월호의 하나님 의미가 뭡니까?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이것이 한국 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뭡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과 연관지으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늘 그 부분을 연관짓고 해석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 해야 됩니다만 모든 걸 다 1대1로 매치시켜서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건 저는 그게 굳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냥 대부분의 우리들의 악과 고통은 대부분 여기서 옵니다. 우리 자신의 죄들의 집합체가 악과 고통으로 오는 거고요. 깨어진 세상에서 주는 자연의 악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 도표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의 마음을 요 정도의 그림은 저희가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죄와 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는 건 아니다는 것도 한번 꼭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도표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밑에 있잖아요. 지금 밑에 우리가 있는데 이 도표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과 사탄의 권세와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불안전 속에서 또 악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커버하는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만 보면 저 위에 하나님의 통치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정말 그랬어요. 뭐냐면 로마가 워낙 그 권세를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인 양 이스라엘 민족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맞아? 로마가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을 불러서 하늘로 불러 올립니다. 요한이 어느 날 자다가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올라와 이래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뭘 봤을까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걸 봐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로마 밑에 이렇게 압시당하고 있지만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거기서부터 확신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도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은 또 남아요. 뭐냐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체 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지금 방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오두막의 주인공 맥이 한 말도 그거죠. 하나님, 왜 그 범죄자가 내 딸을 죽일 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왜 그것을 방관했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방관하고 있었습니까?를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좀 우리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오랫동안 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에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것도 함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 이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양의 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언어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사람들한테 막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순종하고 겸손해라. 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이게 물론 표면적인 메시지입니다만 그 밑에 있는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오늘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아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세상의 고난과 악이 처해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먼저 생각은 첫 번째,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 악은 심판받고 선은 보상받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선이 다 죽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세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악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며 선함을 잊지 않고 결국은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는 증인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고난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지만 나는 어떤 자예요? 결국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게 확실하잖아요. 내 고난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비록 있지만 결국에는 내 이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보상받을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중간도 마찬가지죠. 이 지도자들에게 한 말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지도자가 되면 너희들이 이득도 못 얻는 거 맞아. 그렇죠?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그렇다고 무슨 이득을 보겠니? 그러나 나중에 그걸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실 거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악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지금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다면 결국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벌 받을 거야. 이 부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 있는 이러한 상황 안에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거, 결국 악은 심판받고 선은 보상받는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권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겸손하라. 5절부터 6절까지 그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들의 겸손은 뭘 의미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교회를 이끈데 결과는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핍박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당신 뭐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지금 성경에서 말은 뭐냐면 겸손해라. 예.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막 심판하고 또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또 누군가 우리가 딴 사람 고난당하면 아유 쟤는 뭐 때문에 저 지금 저런 나쁜 일이 벌어졌어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막 심판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지레짐작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하나님을 심판하면 안 된다. 그것이 겸손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7절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온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쉽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속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은 함께 좌정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공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공고사항이 아까의 질문과 이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방관하고 계세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악과 고난을 방관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조금 두 번째는 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한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고 자꾸 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자, 근데 이 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이 함의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 자체가 선을 행하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한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라는 말 안에
이미 악은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없이 어떻게 선을 행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악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해 놓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이 있어야 돼요. 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서로 사랑이 발현될 수 있죠? 고통이 있어야 사랑이 발현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고통도 없고 너무 좋으면 사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왜 사랑을 해요?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결핍과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사랑하는 의미가 있지. 그쵸? 우리가 무슨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한테 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선이 가능하려면 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악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걸로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고 우리한테 원하신 건 뭐냐? 선을 행하라. 그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이잖아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세상에?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어떤 세상에서? 고통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과 고통에 지금 방관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직접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죄악된 어둠의 세상에 본인이 스스로가 오셔서 본인이 모욕과 찢김을 당하여 사랑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 것이 우리가 다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방관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갖고 본인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고통을 참고 선을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과 사랑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스스로 악과 고통에 빠진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셨다. 직접 관여하셨죠. 지금은 그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악을 고치고 고통을 치유하려 하신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고통이 편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악과 싸우지 않고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악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며 때로는 악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고난에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그 사람의 고난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지금 편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의 악과 고난에 방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이태석 신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삶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위로를 받았지만 이분이 그 쓴 자작 좀 어렸을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를 막 시작할 때인가 그때 썼던 어떤 글인데 그 글로 찬송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작한 찬송이 있는데 제목이 묵상입니다.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돼요. 십자가 앞에 꿇어 죽게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당시 아프리카 그 수단의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갇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아까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와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들, 저런 군부 권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고 굶주림에 있는 아이들을 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만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십자가 앞에 꿇고 주님께 눈물로 물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태석 신부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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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나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를 위해 나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을 바쳐. 왜 복음만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성경의 답은 뭐냐면 네가 가서 해라죠. 더 질문할 것이 깊이 들어가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러나 왜 하나님 방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께 고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만약에 우리의 질문을 한다면 성경의 대답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응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은 100%는 아니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위로를 받은 건 이렇게 똑같이 고민하고 비슷한 대답을 받은 사람이 있구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의 선함의 빛으로, 고통의 세상의 사랑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빛이 어두운 어둠을 온전히 물리치지 못하겠지만 마지막 그날에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어둠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건 성경이 예언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때까지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선함과 사랑의 빛을 비추어내는 것,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는 것, 이 부분을 마음속에 우리가 삼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악함이 득세해? 라는 곳에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거기 가서 선을 이루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와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 품에 달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사랑의 빛, 선함의 빛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악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놓여두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더러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악과 죄와 고통의 문제를 치료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일의 대리자로, 대사로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에 감격하며 충실히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악이 편만한 이 땅에 선을 세우는 주님의 빛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추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그 돌파 감염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특히 이제 60대 이상이 아무래도 이미 좀 맞은 적이 그렇죠? 백신 맞은 지 좀 지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우리 60세 이상 우리 어르신 분들은 더 또 철저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정수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떻게 잘 외우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런 거 보니까 잘 못 외운 것 같긴 한데 다 한 번이라도 잘 쓰시는 거, 뭐 이렇게 100만 원 때문에 한 달 동안 한번 해보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시면 좋지만 여간 내가 한 달 반 남았는데 내가 한번 이걸로 100만 원 한번 따보겠다 이러면 하셔도 돼요. 그러나 불가능하다면 그냥 시간 될 때까지 쭉 우리 산상수훈 쭉 쓰시는 거 그거 한번 꼭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오두막은 제가 책으로 보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대사 하나하나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하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팍팍팍 지나가니까 사실 그걸 음미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보기는 영화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책보다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안 되면 영화로도 한번 보시고 아까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많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 갖고 그거 보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악과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시고 고난에 대항하여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만나게 하시며 그분의 전능하심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선의 빛으로 이 땅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